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결정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앙과 관련하여 기술한 문서 무척 많았다고 그래요. 많은 공동체들이 각각 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해보면 복음서, 또 행전, 묵시록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복음서는 그리고 서간도 있네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우리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 4대 복음서 잘 알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야고보 원복음, 또 토마스 복음, 니코데모 복음, 베드로 복음, 복음서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도들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을 파견했을 때 그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이제 행전인데, 그 행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도행전, 안드레아 행전, 토마스 행전, 베드로 행전, 요한, 또 필립보 행전 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은 편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쓴 편지, 누구누구가 쓴 편지 등이 있겠죠. 라오디케이아 인들에게 보낸 편지 등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묵시록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묵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또는 커튼 뒤에 있는 것을 살짝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어요. 물론 요한 묵시록이 있지만 그 말고도 토마스, 또 야고보 묵시록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기록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교회, 지역 교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2세기 중반부터 이제 차츰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신도였던 마르키온이 유다교 성격을 완전히 없앤 문서만이 그리스도교 경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목록을 만들기도 했고, 또 영지주의자들도 나름 경전 목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공회를 열어서 성경 목록을 확정을 하게 됐는데, 성 아타나시오 주교가 현재와 같은 27권의 신약 성경을 목록을 주청했고, 367년에 성 예로니모가 불가타 성경에 27권의 신약 성경을 실었다고 그래요. 397년이니까 성경이 쓰이고 나서 무척 오랫동안 다양한 복음 또는 다양한 이 교회 서적들이 있다가 그것들이 정경으로서 된 것이죠.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4세기 말경에 그리스도교가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하게 되었죠. 확정하게 된 기준은 첫째로 영감, 성령이 영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전례성, 사도들에게서 전해져 오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보편성, 전체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많은 기록 중에서 정경, 바로 이 신약성경 27권을 교회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약 4세기 말엽이니까 꽤 오랜 그 정경화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5장부터 읽겠습니다. 5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시기입니다. 18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모아놨습니다.
5장.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참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일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이 내용에서는 하느님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오면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고 서러운 이들이 환하게 웃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고, 또 마음이 가난한 이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라고 표현을 바꿈으로써 물질적 삶뿐 아니라 윤리적 삶에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다 봅니다. 바로 이 오늘 읽는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가톨릭 교리에서 특히 사회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세상이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씀이죠.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율법,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장 작은 계명이라도 잘 지키고 또 하늘나라에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해하여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희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화야라는 말씀이었고요. 극기하여라.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잘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31절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정직하여라.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직하라는 말씀이었고요. 폭력을 포기하여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져와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예수님 나오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길 만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이웃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그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은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좀 잘 새기면서 하루 또 잘 묵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